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 빨려로는 짰다리 빤하 비아까라나니. 짰다리 이렇게 아리로 복수형을 쓰게 되면 네 가지 뒤에도 아니의 형태로 복수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빤하가 바로 질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아까라나, 이 비아까라나가 바로 설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다시 물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 세 번째는 이 분석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 네 번째는 제쳐두어야 하는 질문.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9번은 네 가지 어입니다. 빨려로는 짰다리 이렇게 아리 복수형을 쓰게 되면 뒤에도 나니 복수형을 씁니다. 이 깜마가 바로 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산스크리트어로 깜마는 까르마라고 말합니다. 까르마 어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행위란 뜻입니다. 행위, 액션. 네, 부탁께서는 이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행위는 의도에 의해서 연료를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는 빨려로 쨌다나, 그래서 이 어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의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면 그것이 바로 선업이 되고,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한 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우리 발 밑에 개미 같은 것이 바로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나쁜 업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벌레를 죽이려는 의도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보다는 부탁께서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의 의도, 이 의도라는 것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부스, 심법, 의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부탁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그 윤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깜마 내지는 까라마에서 의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의 문명사 내지는 윤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 부분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검은 업, 두 번째는 흰 업, 세 번째는 검고 흰 업, 검고 흰 과부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 네 번째가 바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도의 지혜의 업입니다. 이 업이 뭐냐면 네 가지 도의 지혜입니다. 빨려오르는 도의 지혜는 막가, 냐나, 막가가 도란 뜻이고 냐나가 바로 지혜란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도의 지혜는 뭐냐면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이 네 가지가 바로 도의 지혜입니다. 예류도, 일례도, 불례도, 아라한도, 이 도가 뭐냐면 도는 오염원, 이 오염원은 끊는 거예요. 이 오염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낄레사를 말합니다. 낄레사. 이 오염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탐진치를 말합니다. 그럼 탐진치를 끊어내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죠. 탐진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라는 것은 열반을 얻는 도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도와 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한 마음 찰나 순간에 일어나고 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와 과는 쌍법이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도가 일어나고 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서로를 고려했을 때만 의미가 성립하는 상보적인 그러한 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를 얻게 되면 반드시 과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예류도 다음에 예류과, 이 도가를 얻게 되면 누가 되냐면 예류자가 됩니다. 밑에도 일례도, 일례과, 그러면 일례자, 불안도가 하게 되면 불안자, 아라한도가 하게 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지는 건데, 이 탐진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라고 했습니다. 치라는 것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무명을 말하는 건데, 자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탐이고, 자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심, 성냄이 됩니다. 그래서 치가 바로,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윤회의 근본 원인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무명, 그리고 두 번째는 가래인데, 이 무명이 바로 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진과 탐이 없어져서 우리가 이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는 것이 바로 도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0번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 빨래는 짰다로 네 가지, 사치까라니야, 이것이 바로 실현해야 하는, 땀마, 이게 법인데, 땀마 할 때 뒤에 이렇게 장음으로 쓴 것은 바로 법틀,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려고 장음을 쓴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두 번째는 눈이고 짜쿠, 세 번째는 몸이고, 네 번째는 통찰진데, 전에 이 사띠는 무엇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까? 빠냐. 이 빠냐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까띠까라고 합니다. 까띠까. 이때 눈이라는 것은 거기 주석서를 보게 되면 천안이라고 말을 하고, 이 몸이라는 것은 함께 생긴 정신의 몸, 나마까야, 즉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수상행식을 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는 웨다나, 상은 싼냐, 그 다음에 행은 쌍카라, 식은 윈냐나, 이것을 바로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법을 통찰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붓다의 수행법이라는 것은 사띠인데, 이 사띠를 하는 순간 빠냐로 바로 그것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띠를 하면 어떤 것을 그냥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띠를 하는 순간 빠냐로 바로 즉각적으로 인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 모든 담마, 모든 현상들, 이 현상들에서 그것의 바로 무상함과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 이 고라는 것은 바로 불만족스러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자가 없다. 실체가. 그것을 바로 무아라고 말합니다. 아나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체 없는 것, 무아가 바로 가장 중요한데, 이 붓다의 교법과 가르침과 수행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무아예요. 이 무상과 고는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삶이 변하죠. 어려서 젊고 늙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현상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게 다 현상들이에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담마, 법이라고 말할 때 이 법은 1차적으로 impersonal해요. impersonal, 비인격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거기다 아라는 것으로 보기 시작해요. 아로, 아따로, 자아로, 인격으로, 에고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법으로 돌아가요. 담마로. 이 담마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을 보려고 하면 이 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임퍼스널한 그러한 비전, 조망으로 봐야 법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빤냐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림을 전에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육각형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 여기가 바로 사띠예요. 이거 빤냐예요. 이렇게 멀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멀어 보여요. 사띠와 짜게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쌈빠잖냐, 정지, 바른 알아차림. 이게 바로 빤냐예요. 바로 옆에 짝인 거예요. 이게 짝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또 안정되면 사마타가 돼요. 그 사마타 상태에서 법을 보는 오이빠사나라고 그래요.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안정되면 사마디가 되고 위빠사나 지혜가 바로 빤냐예요. 이것은 사띠를 하는 순간 있는 거 옆에. 이게 그림을 보니까 한참 있다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한 찰나라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 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단마가. 여기에 퍼스널,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요. 법만 돌아가는 거예요. 법만.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고 에고를 대입시키고 person, 거기다 인격을 대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띠는 바로 붓다의 법과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띠가. 붓다의 모든 수행법은 전부 다 사띠로 시작해요. 마하사띠빠타나, 사띠, 대념처경, 사띠빠타나, 사념처, 아나빠나 사띠, 호흡념, 까야가타 사띠, 몸에 대한 알아차림, 붓다누 사띠, 전부 다 사띠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사마타 우이빠사나로 이렇게 떼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이 떼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측해서 존재해요. 측해서. 즉이 뭔가요? 손바닥 즉 손등이에요. 손등 즉 손바닥이.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즉이라는 겁니다. 일즉 타, 타즉 일. 타라는 것이 일이 없이 어떻게 성립하겠어요?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것의 의미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상보성이래요. complementary. pair. 상보적이라는 것은 서로 보충하는 페어가 쌍이에요. 한 쌍. 그러니까 상보적 한 쌍. 이것이 바로 수행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법에서는 사띠하고 삼빠자나 이거의 쌍이고 사마타 우이빠사나가 쌍이에요. 사마디하고 빤냐가 쌍이고 이 쌍들의 조화를 균형 잡는 것 이게 바로 우페카가 돼요. 우페카가 평정이에요. 평온. 그래서 노력할 때는 우페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몸이 경직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그 긴장을. 근데 너무 해이한 상태가 있으면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그 두 개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페카가 돼요. 평온이. 이것이 바로 수행법에서는 중요하고 이 사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빤냐예요.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가지 폭류 짜따로 오가라고 얘기하는데 짜따로가 네 가지란 뜻이고 오가가 바로 폭류란 뜻이 돼요.
왜 폭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로 휩쓸어 가기 때문이에요. 이 폭류가.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탐진치예요. 일반적으로는 경에서는 사견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에서는 사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은 경에 나오는 아비담마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로 봐요. 네 가지로. 경에서는 세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에서는 폭류를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이 돼요. 근데 이 존재도 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존재는 물론 욕계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색계하고 무색계에 대한 탐욕을 보통 존재에 대한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족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족쇄는 뭔가요? 유신견. 두 번째는 계금치. 의대와 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의심, 위치기차.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요게 바로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의. 악의가 바로 탐진할 때 진심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오화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 단계의 족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무색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색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무색계에서. 요게 바로 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마나, 자만. 아홉 번째는 웃다자, 들뜸. 열 번째가 무명이에요. 근데 유신견, 계금치 의심할 때 이 유신견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견해예요. 요게 예류자에서 없어져요. 예류자가 되면 요 세 가지가 없어져요. 일례자는 없어지는 족쇄는 없어요. 단지 일례자가 되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 이것이 약화돼요. 어디? 일례자에서.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불안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자는 이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요. 탐욕과 성냄이 약화되면 일례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원님들께서 나는 탐욕이 잘 일어나지 않고 특히 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례자의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불안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불안자는 탐욕과 진심,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약화된 게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게 되면 오상분결, 이것이 바로 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라한은 무명이 다한 거예요. 무명이 뭐냐면 아오이자인데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 미혹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에고이즘이 아라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아라 안에 무슨 새끼에 대한 욕망이 있겠어요? 무새끼에 대한 욕망이 있겠어요? 아가 없어졌는데 자만이 있겠어요? 왜 들뜸이 없을까요? 들뜸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그게 바로 탐욕.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 이게 성냄이에요. 요 메커니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라는.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서도 들뜨질 않아요. 아라한은. 그리고 공부가 잘 된 분들은 아라한이 아니래도 이 들뜸이 현격하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명상할 때는 좀 잔잔하다가 경계가 자기한테 딱 닫히면 그때는 막 일어납니다. 에고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는 이 들뜸 문제가 아직 심각하게 그분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감각적 욕망, 이 탐욕은 오화분결,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악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폐허의 쌍. 왜냐면 내가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진심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더 진전이 되게 되면 이 색계 세상, 정말로 영원히 사는 세상인지도 몰라요. 영원한 건 없지만 거의 영혼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무색계는 그거보다 더 길고 이런 욕망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자만, 들뜸, 무명까지 다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아위자, 무명, 이 무명은 족세 10번 이 무명인데 이 무명이 바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12연기의 첫 번째 가지예요. 아위자 빠자야 쌍카라 할 때. 그러면 12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12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윤회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 윤회에서 탈출하는 것은 곧 이 폭류에서 탈출한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31번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가지 속박인데 짜따로 요가. 그 요가가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묶는다는 거예요. band. 이게 묶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속박하려고 해요? 이것도 윤회에 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속박은 네 가지 폭류와 같습니다. 내용이. 네 가지 풀림. 이 네 가지 풀림은 짜따로 윗산 요가라고 해도 좋고 윗상 요가라고 해도 좋아요. 그 요가가 아까 묶는 거예요. 묶음에서 위 하게 되면 윗바산 할 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상 요가는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에서 풀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 똑같아요. 감각적 욕망, 존재, 사견, 무명, 여기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34번은 네 가지 매듭인데 매듭을 깐타라고 그래요. 깐타. 네 가지는 짜따로 깐타입니다. 간탐악의, 이게 뭘까요? 탐진. 나머지는 치예요. 탐, 진, 치입니다. 아비자가 바로 간탐이나 욕심인데 이것은 우리가 탐욕할 때는 로바를 많이 써요. 로바를 쓸 때도 있고
탐욕입니다. 탐욕. 또 많이 쓰는 것이 라가도 많이 써요. 라가. 이것도 욕탐의 탐욕, 간탐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는 비아빠다. 이 비아빠다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빠띠가를 많이 써요. 빠띠가.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실라. 이게 바로 계율이고 빠따, 의례예요. 빠라마사,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떤 계율을 지키고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면 내가 천상에 가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 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 그런 세계관이에요.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것을 다 보라면 이건 아따, 이게 전부 실체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도그마, 이 독단이라고 그러죠. 이 독단이면 종교적 진리관이에요. 대부분의 도그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그런 독단, 이 독단이 바로 도그마예요. 이게 우리를 매듭이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윤회에 묶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탐진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탐진치가 다 해결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공부가 성숙해져 가지고 앉으나 서나 누워있거나 잠들거나 거기에 탐진치가 이것이 실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들뜨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열반은 성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매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매듭이든 거기 뭐 풀림, 속박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탐진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근본적인 치가 뭐냐면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주착, 짜따리 이렇게 아리를 쓰게 되면 뒤에 복수형도 아니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빠다나, 이게 취착이에요. 이 취착이라는 것은 가래가 성숙된 거예요. 가래는 뭐라고 나요? 딴하. 이 가래는 어디에서 생기나요? 우리가 12연기를 보게 되면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래가 생겨요. 느낌은 웨다나. 느낌은 원래 세 가지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수카,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두카. 수카는 즐거운 느낌, 두카는 괴로운 느낌.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느낌은 어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래, 목마름이 생겨요. 애증할 때 애입니다. 라이킹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두카는 내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없애고 싶은 그러한 가래가 생겨요. 이게 뭘까요? disliking.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은 뭐냐면 가래는 애증의 노름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가래를 썼지만 탐진이 다 들어가요. 여기 탐. 왜냐하면 탐이 있으면
반드시 진이 짝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화된 것이 취착이 돼야 돼요. 취착 다음에는 취유, 존재는 업이에요. 그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 존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의 교리인데, 이 감각적 욕망, 이게 탐이에요. 존재, 이것도 탐이고, 이 존재는 아까 색계하고 무색계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과 자, 이건 바로 참진 치가 돼요. 그러면 어디 뭐가 없어요? 진이 없네. 진은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실현되지 않으면 금방 탐심이 옆에 붙게 돼요. 여기도 탐진치기예요. 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이 뭘까요? 열반. 부탁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진심과 치가 있다. 어리석음, 무명, 미혹이. 그게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 탐욕. 싫다고 밀어내는 것,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널뛰게 하니까. 네 가지 모태는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 짜따서 요니야. 이 요니가 바로 모태. 자궁을 말해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입니다. 난생은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생은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 난생은 안다자, 이 자가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birth. 생의 뜻입니다. 태생은 잘라부자. 습생은 쌍세다자, 다자가 붙어요. 화생은 오빠빠띠가예요. 천상이라든가 특히 이 지옥의 중생은 화생합니다. 그 존재계에서 삽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생겨나요. 그런 것을 화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입퇴할 때 짰다쏘 네 가지 갑바. 이 갑바가 뭐냐면 이 갑바가 바로 아까 입퇴인데 이게 태예요. 이게 이게 바로 자궁입니다. 짰다쏘 네 가지 갑바. H가 들어가요. 이게 태입니다. 태. 입태. 그 다음에 와칸티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 안에 이게 바로 들어가네. entering. 그래서 입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태할 때 첫 번째 보게 되면 도반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모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뭘까요? 쌈빠자나에 쌈빠자나 사띠와 짝이 되는. 그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다 아를 붙여요. 아쌈빠자나. 이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여기 있네요. 그럼 알아차리면서 할 때는 쌈빠자나. 이게 왜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쌈빠자나는 쌈빠잔냐의 현재 분사예요. 영어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nowing이 돼. knowing. 이렇게 ing. 이게 바로 현재 분사예요. present participle.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들어가고 알지 못하면서 모태에 머물고 모태에서 알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는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들어갔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머물고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혈을 해나가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자는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들어가서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머물지만 마지막에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자는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들어가서 마지막이니까 알아차리면서 모태에 머물고 마지막으로 알아차리면서 모태에서 나온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알아차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